가을 하면 저는 코스모스가 떠오릅니다. 코스모스를 빼놓을 수 없지요. 꽃밭을 이루고 있는 많은 코스모스도 참 예쁜데요. 하나만 이렇게 딱 피어있는 코스모스도 참 예쁩니다. 한적한 시골길 그런 도로를 차를 타고 달릴 때면 그 시골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스모스 참 예쁘죠. 오늘 주보에 코스모스 사진을 제가 넣었는데요. 코스모스가 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우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가지고 저는 제목을 우리 안에 있는 말씀대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너무나 큰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작은 우리 안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신비롭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보라는 틀 안에 온 세상을 다 담은 것 같은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코스모스, 예쁘기도 하지만 그 우주가 이 작은 지면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기막힌 해석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오늘 본문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3장 부분과 4장 부분. 3장의 14장 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4장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로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편지, 이 서신서들을 볼 때 눈여겨보았던 단어들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명령어를 우리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어를 놓치면 안 되고 세심하게 그 명령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어떤 명령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띄는 명령어가 뭐가 있나요? 보십시오. 어떤 명령어가 눈에 보입니까? 머무십시오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명령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일하게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머무십시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머무르다, 머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는 말이에요. 메노.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있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머무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 머무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진리 안에 머무르라고 말해요. 진리 안에 머무르라. 진리, 참된 이치죠. 참된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록집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까요?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칭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성경이 주어져 있나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함께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2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냥 옛날에 오래전에 저 멀리에서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느끼시고 여기십니까? 진짜 그렇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대충 보았거나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구나.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첫 번째로 15절에서 이야기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예요. 구원이 없이 그냥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심심풀이로 그냥 심심할 때 보는 성경, 아니면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오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잠깐 숙면을 취하기 위한 용도로 성경을 본다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성경을 본다면, 다른 것을 얻는다면 그거는 빈 껍데기를 갖는 것과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죠. 가르침, 교훈, 그것은 가르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책망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중을 듣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란 고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의로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 없어도 우리가 못 사는 것 아니고요, 죽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산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계발서를 보시나요?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아마 수십 권씩 나올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우리에게 다 맞는 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책을 쓴 저자에게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방법이 우리에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책을 쓴 사람이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맞는 책을 써주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대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지혜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하나하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그 섭리 아래에 두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쓰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력. 하늘을 나는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성공하는,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방법,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가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 높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예로 들어볼게요. 세상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 뉴스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집착하기도 하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고요. 정서적인 지배를 가하죠. 그러면서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사랑 때문에 피해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답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껴주는 거죠. 그리고 섬겨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게 사람답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수준에 있지 않고요. 더 큰 사랑을 이해하고 있어요.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헌신하라고 말해요. 심지어 그냥 다 주래요. 할 수 있으면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큰 목표잖아요. 너무 어려운 목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겁부터 덜컥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그 일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머물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집을 성경의 모양으로 이렇게 꾸밀까요? 교회를 커다란 성경책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알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성경이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알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많이 읽고 성경책을 산다고 해서 저에게 그 성경책 대금의 일부가 돌아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책 깎아주지도 않아요. 성경책을 저에게 혜택이 주는 거 아닌데도 우리는 성경책을 자꾸 사야 되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사람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내 삶에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예,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그 성경 본문 제가 그 큐티하라고 올려드리는 거 성경 본문 그거 얼마 안 돼요. 사실 따져보면. 이렇게 읽으면 한 1, 2분 길어야 천천히 읽어야 한 3분이면 읽어요. 그 정도 여러분 읽으십시오. 수요일에 우리가 한 3, 4장씩 성경 볼 때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그 3, 4장 2, 3번씩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기로 한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볼 텐데요. 두 번째 부분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죠. 거기에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명령어들이 있나요? 네, 선포하십시오. 또 네네,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도 있고 권면하십시오도 있고요. 꾸준히 힘쓰십시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뭐 하고 되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 명령이에요.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도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명령어들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하나로 모아지는 그 명령어가 뭔가 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선포하십시오라는 말로 모아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선포하십시오.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케리소라는 말이에요.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알려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줄 때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냥 얼버무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때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래요. 알려주래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알려주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알려줄 때 그냥 모르니까 알려줄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나부터 알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지역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누군가가 그 말씀을 알고 나서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또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경험했다면 이제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찾았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도 그거 누려야 되니까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싫으면 말지. 그런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몸에도 좋은데 심지어 비싸지도 않고 맛까지 있는 음식을 여러분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먹게 되었어요.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데요. 먹고 났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막 힘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만 드셔도 돼요. 예,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몰래 드세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먹고 있다면 알려줘야 되겠죠. 이거 한번 먹어봐. 너도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어? 그거 먹으니까 정말 맛있고 몸에도 좋더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어려운 책 이렇게 생각해서 거부해요. 아, 나 그거 너무 어려워서 싫어. 그거 나 언제 봐. 이렇게 말하죠.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 왔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치 지금을 보고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극적이고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훨씬 위로 올라가서 노아가 살던 때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뭘 만들었나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커다란 배같이 생긴 게 방주예요. 근데 그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약 13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이 한 23m 되고 높이가 한 1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그거를 공장에서 뚝딱뚝딱 뭐 조선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노아가 나무 가져다가 혼자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같이 생겼으니까 바닷가에서 만들면 아, 저 사람 무슨 배 만드나 보다 라고 할 텐데, 바닷가도 아닌데다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신기했겠죠. 뭐 도대체 저는 왜 저러고 있나? 그래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뭘 만드는 거요? 도대체 그거 왜 만드는 거요? 라고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노아가 비밀로 하고 안 알려줬을까요? 노아가 자기 가족만 살려고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고 절대 안 가르쳐주고 나만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며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원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 원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그대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까 2절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이 너의 직무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 일을 완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성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얻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충만하게 날마다 넘치도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알고 누려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